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성도님들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 아시죠? 어떤 분이세요? 어린이날을 창시하신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방 선생님에 대한 일화인데요. 하루는 그분 집에 강도가 들었답니다. 이 선생 앞에 흉기를 내놓고는 들이밀면서 제모를 그렇게 내놓으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 선생이 자기 제모를 이렇게 꺼내 놓았더니 마치 가로채듯이 그렇게 그것을 집어들고는 밖으로 후닥닥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의 뒷머리를 향해서 이 방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남의 것을 가져가면서 고맙다 소리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 강도가 뒤를 휙 돌아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놈아. 그런데 잠시 뒤에 이 강도가 순사의 불심 검문에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방 선생 집으로 이렇게 끌려왔어요. 그 순사가 말하기를 이 사람을 제가 검문을 했는데 품속에서 이렇게 귀중품들이 잔뜩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났느냐고 추궁을 했더니 이렇게 방 선생님 집에서 이렇게 빼앗아 왔다고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 선생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극구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강도를 두둔하더래요. 저 사람은 도둑이 아니요, 내가 그 폐물을 주었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순사가 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가 나에게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말까지 하고 받아간 게 맞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순사가 강도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외국의 뭐 레미제라블이 생각이 나는 그런 일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장발장이 어떤 신부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 속의 대목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외국에는 장발장을 용서한 신부가 있다면 한국에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은 우리가 능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반대로 야 정말 도저히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이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부담이 되는 말씀 가운데 가장 높은 담처럼 여겨지는 계명이 있다면 아마도 이 원수 사랑의 계명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원수 사랑이라고, 그것은 바로 이런 소파 방정환 선생님 같이 훌륭한 사람이나 뭐 성인군자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 아이고 나 같은 존재는 이 근처에도 못 갈 그런 말씀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런 부담 없는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실천하고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이 아니거든요.
비유하자면 그건 마치 편식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편식하면서 건강하기를 바랄 수가 있을까요? 바랄 수 없죠. 네. 그거와 똑같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굵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본을 보이신 가장 선명한 교훈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 사랑의 계명을 이렇게 제자들이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사실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경우도 있죠.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시는 길을 쫓고자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계명에 대해서 마땅히 어떤 믿음을 나타내야 될까요? 오늘은 이 산상보험 가운데서 이 원수 사랑의 계명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5장부터 우리는 천국 백성의 그런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뒤이어서 후반부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다시 정립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원수 사랑의 계명이 주어지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 5장 전체 율법의 재정립이라고 하는 그 소주제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죠. 4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지요. 신분으로 따지자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그런데 그분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수 사랑의 계명을 이루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점이 있어요. 원수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사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죄악을 허용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 이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땅히 용서해야지, 덮어줘야지, 눈 감아야지. 그런데요, 그 결과가 죄악과 불의를 이 사회가 용납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됩니까?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무너뜨려 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선량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방관하면 된다,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원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다는 것은 사랑 실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의 계명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살인, 간음, 맹세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은 모두 개인의 신앙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 마찬가지로 이어서 원수 사랑의 계명에 대한 이런 내용도 개인적 신앙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교훈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여기에는 어떤 공동체와 사회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회 공동체 쪽으로 확장이 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오해하지 않아야 할 점은 뭐냐면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구약 성경에서 원수를 미워해라 이런 말씀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왜 예수님 그 시대 당시에 원수를 미워해라, 사람들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이런 성경의 구절이 잘못 해석되어 가지고 빚어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시편 139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21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9편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여기 보니까 이 유사한 표현이 있죠. 이 저자는 원수를 미워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문맥상으로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이것은 개인적 원수 관계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의 원수를 가리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시편의 이런 기록을, 139편에 있는 이런 기록을 곡해했고, 그래서 이것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바라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원수를 미워하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부분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원수 사랑의 계명과 일치하는 그 교훈을 여러 곳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또 다른 구절을 하나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편 139편의 곡해된 내용과 대조하면 전혀 상반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일부분을 곡해한 것이지, 이 구약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교훈이 더 많구나, 그것이 더 합당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뜻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 계명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뭐냐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을 꼬집으면 어떻게 돼요? 옆 사람 꼬집어 봐요. 꼬집으면 어떻습니까? 아야 소리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타인에게 어떤 상처와 고통을 받으면 그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는 거 인지상정이죠? 나는 그런 일 당해봤자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그런 분노도 없어.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만약에 아무런 아픔이나 고통도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그 사람이 좀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의 이런 희노애락의 정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통증에 대한 그런 감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여러분들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칼로 막 이렇게 탁 썰었는데 통증이 없어. 그 사람 죽을 수 있어요. 통증을 느끼고 위급하구나. 그걸 인지를 하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꼬매기도 하고 치료하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통증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예요. 아픔을 느끼도록.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성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지도 않고 부정적인 그런 고통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본능, 감각적인 본능을 제거해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수사랑의 계명은 감정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 이상의 것이란 무엇이냐면 의지적인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감정적으로 내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그걸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정적으로 내키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의지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도 바뀌어요. 그런 거 체험하셔요? 안 하셔요? 처음엔 그냥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호의를 베풀고 나니까 또 좋은 감정이 생겨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원수사랑의 계명에도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는 당장에 이러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저렇게 행동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1차적으로 어떤 행동을 나타내야 되느냐 하면 그를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 얼굴도 생각하기 싫은데 그 사람의 음성조차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 얼굴, 그 사람 음성 떠올리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어요. 자, 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밑에서는 막 로마 군병들이 속옷을 나누고 있고 막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고 계셨죠?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보원에서 원수 사랑의 계명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때가 돼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분께서 주신 이 계명, 높은 담과도 같은 이 계명의 모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만의 모습이 아니죠. 그거는 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그런데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범인에게서도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교회 최초의 순교자, 사도는 아니었어요.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숨을 거둘 때 어떤 모습을 나타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똑같이 닮았는지 몰라요. 스데반 집사를 보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때요? 똑같죠? 첫째는 기도하는 모습이 똑같아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둘째는 뭐예요? 원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어느 정도 예수님이 아닌 범인이 이럴 수 있다면 우리도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해야 된다는 뜻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근데 우리 참회수교회 역사 속에도 이런 분이 계셨잖아요.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박필선 목사님. 박필선 목사님. 박필선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돌로 자신의 뒷머리를 내리친 그 빨치산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원수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나 또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았던 스데반 집사나 빨치산에 의해서 순교하신 박필선 목자님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부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런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와 또 박필선 목자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원수 사랑의 계명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면, 다시 말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런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복이 임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 원수를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45절을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인에게만 햇볕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선인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이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과거에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호의를 베풀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코 호의를 베풀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이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싫어하는 사람이건 구별하지 말고 모두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사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인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살인범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세리한테도 있다고요. 세리한테도. 이 당시에 세리가 굉장히 경멸당하는 그런 직업이라는 것을 또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모습은 세리 같은 죄인에게도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자들에게만 사랑과 호의를 베푼다면 다를 게 뭐냐?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라면 너희들은 그 이상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자, 아까는 세리랑 비교를 하셨는데 이번엔 또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또 비교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인사하는 것, 무난하는 것과 결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고개를 숙여서 무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행위는요, 상대에게 평강과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이 행위는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당신이 계시는구나. 받으면서 나도 여기 있다. 서로 소통하는 거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또한 용납받고 받아들여지길 원한다면. 그래서 인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만 인사한다면 너 불신자들하고 다를 게 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방금 전까지 세리랑 비교했는데 이제 다시 또 이방인과 또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의미하고 있어요? 너의 신분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자녀인 것처럼 그 자녀다운 행동을 보여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부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는 다른 생각,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5장 전체의 소결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요, 어찌 보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걸로 하나로 귀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고 준수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따지고 보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조목조목 하나 지키느냐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에 걸맞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것에 우리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품속에.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 왜 저 모양이야? 마음 씀씀이가 왜 저래? 말이 왜 저렇고 행동이 왜 저래? 속에 뭘 감추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평가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야. 나도 신앙생활 한다면 저 사람 같이 하고 싶어. 나 신앙생활 한다면 저 사람 나가는 교회 나가고 싶어. 이런 마음 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요, 전도지 100만장보다 더 위력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디 그분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보석상을 하던 뉴스 기사입니다. 박상철 씨라고 하는 이름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1989년 8월에 이 보석상에 그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3명의 강도가 이곳에 침입을 해가지고 3억 원 상당의 보석을 챙겨가지고 달아납니다. 달아나는 과정에서 이 박 씨가 이것을 저지하고 만류하려다가 이 범인의 승용차에 매달려가지고 50m를 끌려갔고 머리를 보도블록에 부딪혀가지고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고 7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비록 퇴원은 했지만 반신불수가 됐고 언어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에 다른 곳을 범행하던 이 범인들이 검거가 됐어요. 박 씨와 이 범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막 이 분노와 절망의 감정이 막 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막 분출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인들이 나중에 법정에서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박상철 씨에 대해서 살인 미수죄까지 적용이 돼가지고 이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살인 미수죄까지 추가가 돼서 이 3명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사형. 이 소식을 들은 박 씨는 범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성장 과정이 굉장히 불우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대요. 정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정말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 측은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 불우한 성장기를 가졌던 이 사람들이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런 길로 나앉게 됐구나 생각하니까 참 측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다 요청했대요.
감형해 주십시오. 감형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재판부에서는 그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감형이 됐습니다.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근데 이후에 이런 감형에 대해서 감복한 범인들이 박 씨처럼 천주교인이 됐대요. 참예수 교인이 됐으면 참 좋았을 거. 그죠? 유명한 미술가 루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판화 작품 중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인 날에도 향을 묻힌다, 이런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도끼인 날에 오히려 자기 향을 묻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천주교인도 이런 사랑을 보일 수가 있구나. 여러분, 원수 사랑의 계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천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아주 극단적으로 타인에게 이 분노를 나타내고 정말 생명을 빼앗고 싶을 만큼 그렇게 미워하는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계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사실 보면은요, 우리가 가장 분노와 슬픔과 절망과 우리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대상은요, 가족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당한 것이 가족에 의해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해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려고 아담을 잠들게 하셨답니다. 그 잠든 아담을 하나님이 쳐다보시면서 측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쯔쯔쯔 푹 자거라. 아마 오늘이 네가 숙면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세요? 가족들에 의해서 험한 말로, 험한 행동으로 가족 구성원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상처받고 인생이 망가지고 악영향을 받고 곁길로 가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할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할지라도 사랑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14년에 분당에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수세자는 노년의 부부였는데 남편은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간암 4기. 아내는 세 자녀를 키워온 생활력 강한 자매였고 신혼 초에 서천에서 우리 교회를 딱 한 번 출석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성남시로 이주했습니다. 그 후에 복음을 접할 기회는 없었고 그들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갔는데 남편은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품팔이를 하면서 술과 도박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10원 한 장 갖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의 살림살이는 아내가 혼자서 돈을 벌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남편은 그런 아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은커녕
구타까지 했다고 그래요. 구타까지. 아내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남편을 섬기면서 세 자녀 다 장성하게 하고 대학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소박한 집까지도 한 채 샀죠. 이렇게 이제 살만하니까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몇 개월입니다. 간암 4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너무 냄새가 나서 코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냄새였던 것 같아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패치를 이렇게 붙이고 있었고요. 정말 빼빼 말라서 정말 지금 당장 죽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네드리니까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막걸리를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내 세례 받기를 거절했던 남편이지만 이 자매 세례식을 예정하고 있던 날 하루 전에 극적으로 설득이 돼서 남편도 같이 세례 받겠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그 자녀들 아들 하나 딸 하나 3남매인데 막내딸만 빼고는 두 분의 자녀들이 왔습니다. 저는 세례식 참석을요 수세자 가족들 꼭 참석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 현장에서 이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세종례를 이 현장에서 합시다 그랬어요. 아내의 발을 먼저 씻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발을 씻었습니다. 근데 아내 되시는 이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남편의 발을 씻겨주고 싶습니다. 남편의 발을 씻겨주면 안 될까요? 한 번도 이제 막 세례받은 분인데 세종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세례에 대해서 교육은 해봤어도 이분이 어떻게 이 세종례의 의미를 알고 남편의 발을 씻기려고 하지? 라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었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 참 너무나도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죠. 아내가 대야에 물을 받고 남편한테 다가갑니다. 남편의 발을 하나씩 대야에 집어넣고 씻기면서 이 자매님 하는 말, 세례 받아줘서 고마워요 우리 신랑, 천국 가세요. 천국 가세요. 원수죠. 여태까지 살아온 그런 과정을 보면 어때요, 이 사람? 남편이 아니라 이 원수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완성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 원수 사랑의 계명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 실제로 발견되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스데반 집사가 또 보여주신 모범대로, 또 박필선 목장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대로 이 계명을 완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